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운되는 일들이 꽤 많으세요. 특히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일을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 꺾인 대로 한참을 지내오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이렇게 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시험이 찾아왔더라고요. 시험이. 그런데 그만 그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가정에서 왔던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들 그렇게 많이 시험 드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시험 드시던지 또 개인적인 어떠한 유혹에 빠지던지 아무튼 여러 다양한 일이지만 아무튼 핵심은 하나예요. 시험에 들어서 그 신앙이 꺾여서 결국 그로 인해서 신앙이 피지 못하는 그 상태로 몇 년이 지속되어 온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가운데도 계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신앙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천국밖에 없어요. 정말 본어게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시험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봐도 다 기라성 같은 신앙의 인물들도 다 그들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몇 번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먼 길을 떠나서 자신의 모든 안정과 그 삶의 바운더리를 떠나서 생면부지의 가나안 땅 도착한 그 해의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이게 아내와 종들한테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 주시겠다고 옮긴 그 첫 해에 기근이 있어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한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 갔다가 또 괜찮았나요? 바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할머니를 왜 바로가 눈이 벌었는지 그 나이 비해서 아름다웠는지 아내로 빼앗았다가 아무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이렇게 생뚱하게 보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시험들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바로가 아내를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이 커졌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의인 욥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여러분 욥의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어떠한 원대한 목적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 들어가면은 이거는 욥이 나중에 막 원망할 때 우리는 이건 그 정도를 넘어설 거예요. 자식 다 죽었지요. 재산 다 잃었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온몸에 구더기가 으글으글거리는 그 상황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의 시간을 욥도 보냈습니다.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엘리야도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처단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이세벨의 그 한마디, 너도 죽겠다 이놈아. 그 한마디에 그냥 엘리야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역사상 가장 신실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몸에 질병의 시험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이러한 육체에 있던 아니면 관계에 있던 사탄을 통하든 아무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요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시험 올 때 왜 내게? 왜 내게입니까? 내게만입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잘못 살았기 때문에 시험이 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에 시험이 오고 그런 말미암아 휘청거리기도 했어요. 우리가 시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올 때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태도 자체가 당연하구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몸에 그렇게 암이 막 많이 퍼져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떤 다른 치료를 하셔야 되는 그 상황에 오늘 신방을 했는데 감사하다고, 정말 기쁜 얼굴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제가 보면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분을 쓰실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왜 내게? 라고 생각하면 Why me? 왜 나에게만? 그러면 시험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Why me? 왜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험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인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겪으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그러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낙심하면서 신앙이 꺾여져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시험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다고. 맞아요. 시험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에요. 언제? 이길 때. 이기면 유익이에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면 그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신앙이 꺾여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오히려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2001년도 교통사고로 화상을 크게 입었던 우리 이지선 자매 온몸의 60%가 타버리고 생사의 기로를 전전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예언의 기도였다고 그래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그 예언의 기도가 이 가정의 생각을 확 바꿨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게 생각 차이예요. 열심히 믿었는데 믿음의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이거랑 이때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때를 승리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동안 믿음으로 준비시켰다. 네가 준비한 그 훈련된 믿음으로써 이제 이때를 이제 싸워 이겨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훈련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온 가족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엄청난 시련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화상으로 온몸이 뒤틀리고 평생 장애인으로 그 얼굴을 제대로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교회를 갔지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뭐 완전히 피부가 막 이게 서로 막 늘러붙어서 척추가 휘어지고 뭐 침은 질질 흘리고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천국 가는 게 낫지. 절망 가운데 예배당 저 구석에서 그냥 흐느껴 울 때 다시 그 목사님이 달려오셔서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이 자매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그것을
믿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죠? 누구는 시험 들어서 꺾여져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어떠한 사람은 오히려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승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요? 하나입니다.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시험이 와요. 하지만 시험에 꺾이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욥, 엘리야, 바울 모두에게 큰 시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시험을 이겼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가시가 떠나가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가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승리해버리잖아요. 욥도 그 인생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끝까지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고난 중에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갑절로 끝납니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내하고 승리했을 때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시험 앞에 이기느냐 지느냐 결국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지나면서 주님께서 참 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아쉬워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출애굽한 다음에 한 2년 정도만 광야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보세요. 이렇게 눈만 들면 구름 기둥이 있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죠. 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심지어는 장로들이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보좌까지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억이 아침마다 만나 떨어지지요. 메추라기 떨어지지요. 물 없으면 반석에서 막 물이 막 솟아나죠. 이거는 주변을 돌아보면 기적투성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 시험 가운데 믿음을 조금이라도 활용하고 아멘이라고 했다면 2년 만에 끝날 그 일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그들에게 실패하고 결국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주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험에 실패하자 그들은 결국은 꺾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순종의 세대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러한저러한 시험 꼭 겪어요. 저는 준비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도대체 어떠한 시험이 있을까?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겪지요. 주로 시험이 사람 통해서 많이 와요. 특별히 교회에서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때문에 시험 받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게 겪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본인의 그 신앙을 꺾이게 하고 그리고 못 일어나고 그 엄청난 보화를 그냥 내팽개어진 채 그 사람 때문에 겪은 시험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사람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애가 놀리는 거예요. 에이 바보처럼 그 돌멩이 뭐 들고 다니니 에이 바보처럼
하니까 짜증 나갖고 막 이 다이아몬드를 막 확 집어던져서 나 이거 갖고 안 놀 거야 하고 여러분들 막 울면서 엥 하면서 가면 웃긴 일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놓치면서 그냥 그렇게 본인의 상처 부여잡고 그렇게 꺾인 모습으로 가는 거는요,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정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해서 꺾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나조차도 믿을 만한 자인데요. 그냥 그런 모습 보이면 당연한 거구나. 왜 나도 그러니까. 환경 통해서 시험 많이 겪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부자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항상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데이비드 브레너드라고 하는 17세기인가 그 인디안 선교 잘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요, 30전으로 해서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합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 보세요. 안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 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풍부하나 가난하나 내 환경이 좋으나 안 좋으나 그게 내 기쁨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이 풀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복주의 믿음, 이게 문제예요. 실은 예수 믿으면 물론 좋아지지요. 하지만 그게 결론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신앙이 꺾인 분들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왜 나아지는 게 없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불신자 친척은 잘 살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또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 세상에 경제의 주도권들은 불신자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지금 애플 사장, 크리스찬들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관계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우리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기업으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물질을 풀어주시면 그만큼 허락하신 만큼 하면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엄청난 천국의 영감을 기업으로 받은 주님의 후사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반드시 시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이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태도를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시험이 왜 오는지에 대하여 그 시험의 원인을 좀 살펴보는 것 먼저 필요하리라 싶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원인을 살펴볼게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올까?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그 이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타락시켰고요.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은 아직 지옥까지 안 왔어요.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할 때 이 씨름이 그 당시에 무슨 언어냐면요, 일종의 격투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레슬링인 줄 알았더니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이 이 씨름을 다시 원어로 설명하는데 레슬링이 아니라 격투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격투기냐면 그 당시에 글래디에이터 같은 거예요.
손에 어떤 철 같은 거를 이렇게 두르고 둘 중에 죽일 때까지 싸우는 싸움이 이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격투기야 이렇게 상대방이 항복하면은 이기는 거지만 이때의 이 격투기는 피 흘려 죽이고 본인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과의 씨름, 영적인 격투기, 이 현장이 지금 우리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준 자체를요, 그냥 교회 안에 와서 그냥 힘든 마음 좀 위로받고,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조금 내가 좀 훈련받고 하는 그렇게 기준을 두시면 지금 이 영적인 이 현장과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쟁터 이 속에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할 때에 그는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나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이 사단과 세상과 함께 싸워서 내가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허리띠 돌라매고 전신갑주 입고 칼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전쟁하는 상황의 이 상황에서 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전투가 아니라 피난민들입니다. 이렇게 돼요. 피난민들에서 보따리 짊어지고, 아이고 상처받았시오, 아이고 또 힘들이시오,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오는지 모르게 막 전쟁 중인데 왜 이게 전쟁이 와요? 주님께서 지금 전쟁이야. 아이고 난 피난민이에요. 나는 싸우기 싫어요. 막 이러고 그냥 뒤에서 보따리 짊어지고 막 상처받았다고 하고, 이게 분위기가 안 맞아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전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으로 인하여 마지막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활동을 잠깐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 사탄은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초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단은 지금 뭐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안 건드려요.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안 건드려요. 왜? 걔네의 전략상 어차피 대다수는 지금 사탄이 먹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사탄이 관심을 갖는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뭔가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온갖 시험으로 막 흔들어서 막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세상의 온갖 사상과 모든 것으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하게 시험해요.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하려면 크리스찬들이 그를 위해서 방패기도 하고 사랑으로 붙어서 보호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면서 그를 영적으로 세울 때 성령의 역사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어려움 많았잖아요. 그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교회든지 어떤 신앙인이든지 그렇게 주님 믿었는데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정말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난 서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사탄의 제1표적 대상이에요. 왜? 그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났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안 놔둬요. 이번에 오는 데이비드 차 같은 형제 같은 경우에도요, 그 책 쓴 다음에 핍박이 많아서 피해 다니는 정도라니까요. 피해 다녀. 어떤 분이 막 불러놓고 당신 조심해. 세상의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 그거를 폭로하니까 그 어린 형제를 불러놓고 조심하라고 한다니까요. 하지만 목숨 걸어놓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나는 죽지 않는다. 나이가 3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군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단이 공격해요. 근데 그 공격이 오면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구나. 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 이게 사단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럼 무조건 다 사단의 역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시험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속에서 그 시험을 받게 하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좀 풀어 설명을 할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대도 조세영 씨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어떤 글을 보니까 그의 아내가 신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한 뒷배경에 무당 뒤에 차려놓은 것을 웃으면서 저는 그냥 우리 아내의 그 종교를 인정합니다. 허허 하면서 이렇게 환히 그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가증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도 조세영 씨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대. 그래서 막 감옥에서 막 땡글땡글 막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박효진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가 감옥에서 정말 성령 받았대요. 막 얼마나 회개하고 울부짖는지. 그리고 출소해서 나오면서 앞으로 신학을 하여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막 온 교회에서 너도 나도 조세영 간증 집회 막 하면서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그러다가 얼마 뒤에 그분이 드라이버를 들고 도둑질하다가 그게 현장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또 나왔는데 또 일본 가서 또 도둑질하다가 또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하나님 망신 다 시켜버렸다라니까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가 예수 믿었던 것, 성령 받았던 것이 거짓입니까? 거짓 아니에요. 분명히 그때는 감옥 안에서는 죄질 환경이 아니니까 속에 탐심과 욕심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역사할 환경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속에 있는 죄와 탐심을 깨뜨렸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출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시 인기가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정욕과 죄의 욕심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다시 그 죄의 환경 속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 시험 들 만한 그 근거지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비워버리면요,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시험이 오는 원인 크게 두 가지만 살폈습니다. 사단과 내 속에 있는 죄와 정욕에 대한 부분을 살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먼저 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시험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이 오는 그 상황이 되면요, 어려워요. 이기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가 십자가를 지러 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정말 피땀을 흘리시면서 통곡과 눈물로 그 긴긴 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시험의 때를 이기기 위하여 부르짖었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조세영 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누구나 다 그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시험 앞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시험을 이길 그냥 근본적인 답이에요. 이 설교는 너무나 많이 해서 여러분이 지루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 보세요. 모든 시험의 근원은 실은 사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사단에게 다 책망을 하셨지만 사단이 모든 원인의 제일 원인이 아니었어요. 시험에 빠져 넘어가서 책임지고 본인이 넘어간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자아 때문에 그래요. 이 자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 자아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문제에 빠지고 이 자아의 어떤 인간적인 기대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될 때 실망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령의 많은 역사가 일어날 텐데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셔요.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십자가로 자아를 부인하는 그 중심이 서지 않으면요, 성령 운동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거기에 자아로가 이렇게 성령 운동에 처리되지 않은 자아가 들어가면 더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처럼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역사를 이 교회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으려면 나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아의 복음의 처리 위에 명확한 믿음 위에 서서 나라는 이 근거지, 모든 문제의 출발인 나라는 근거지를 십자가 복음으로 철저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순전한 주님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신앙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서 지난 3강, 제가 이제 그 십자가를 보완하겠습니다. 지난 3강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배우면서 특별히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리신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그 피로 갚음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이게 십자가의 대전제이잖아요. 그게 반쪽입니다. 십자가의 반쪽이에요. 그것만 가지면은 우리 신앙생활 복음을 반밖에 이해 못한 거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만 믿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 꼴 났습니다. 이 꼴 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보면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공과할 때 그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게 땡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의 근원인 이 자아를 다루는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아로서 막 교회가 막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가관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서로 막 두 파가 갈라져서 막 쇠파이프 들고 뭐 용역 막 들어와서 서로 막, 가관이 아니에요. 평신도만 그러나요? 목사님들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그러면서 그분들은 나는 예수 믿고 그 은혜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해요. 불교인보다도 신앙이 못하다라니까요. 도덕적으로. 왜 그러지? 이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 복음입니까? 이게 반쪽인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 죄값만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나라는 자신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내 죄값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연민과 모든 탐욕과 모든 것의 근원인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나는 끝났습니다. 그 믿음 위에 철저하게 서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정말 승리하는, 시험을 이기는 신앙인이 우리는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저도 머리로 알아요. 정말 내 삶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 어떠한 자아의 역사 앞에 나를 내려놓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내 죄값을 담당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나라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뭐 어때요? 나는 이미 없는데, 이미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몸뚱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 죽고 예수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을 나는 믿고 말하고 행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 나를 처리하고 서면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들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드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게 잘못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 나 죽은 거 아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하고 붙잡고 그리고 다시 또 걸어가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겠어요. 이 자아에서 올라오는, 저도 정욕이 있고 문제가 많은데 감당이 안 돼요. 저도 저 자신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자, 우리 자아는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까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를 부활시킬 때 그 부활 생명으로 부활시켰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 그 부활 승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정말 복음을 믿고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을 믿고 실패하는 사람은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안 믿어서 그래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해서 그래요. 정말 내가 복음을 믿고 나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정말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부활 생명,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다 이길 것입니다. 믿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 어떠한 문제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더 크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비결이 없어요. 다른 비결이.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해도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그의 성령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내 모든 연약함을 다 극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더 충만하게 할까요? 계속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박보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1시, 2시까지 성령님과 대화한대요.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더 흐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날 또 기도 말씀 샤워 집회할 때인데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충만한 생명의 생수가 뭔가 막히지 않고 내 자아의 뚝에 막히지 않고 더 흘러 넘치게 하면요, 지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똑바로 살아라, 평안하라,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평안해지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길 넉넉한 승리의 길을 이미 우리 손안에 받은 자입니다.
시험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2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주의 부활 생명, 그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도 충만하게 누립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억눌린 자